리처드는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대단한 비행기나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가 아니라요, 고물 비행기를 모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나마 조종사 노릇도 얼마 하지 못하고요, 그만두었고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작품을 받아주는 출판사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동네 인쇄소에서 자비로 책을 인쇄했습니다. 자기가 발품을 팔아서요, 직접 서점들을 찾아다니면서 한쪽 귀퉁이에다가 자기의 책을 진열했습니다. 물론 그 책을 사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종이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작품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을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는 그 종이를 벽에 붙여놓고서는 매일 밤낮으로 큰 소리로 읽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작가가 된 자신의 모습을 늘 상상하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치 꿈이 그를 외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꿈의 세계에서 언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종종 놀라곤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마치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한 것처럼 묘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들었던 것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약속의 씨앗인 이삭을 얻은 것은요, 10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무려 25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견뎠던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세월을 보내죠? 40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0절은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40년이 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찼다라고 하는 플레로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가득 채우다, 꽉 차게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40년 세월을 그냥 흘려보낸 게 아니에요. 기간이 40년 기간을 꽉 채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는데 그 훈련 기간을 꽉 채우셨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다? 40년.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때는 청소년기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곧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로부터 10수년이 지난 후에야 30세에 비로소 왕이 됩니다. 게다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요, 그 10수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혹독한 시련과 고난의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왕 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전부 다 예외 없이 길고 고된 훈련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저는 이것을 꿈의 시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꿈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일단 꿈이 누군가의 가슴에 심기면 그 자체로 실현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그 사람을 몰아갑니다. 그의 인격을 빚어내고 그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바꾸어내고 그의 실력을 갖추고 그렇게 해서 꿈에 걸맞은 사람으로 그를 빚어가고 몰아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인간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꿈에 이끌려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임하면 제일 먼저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꿈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노인들에게조차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고 너희의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가 이상을 보리라. 실제로 복음서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꿈의 사람은요, 어린이도 아니고 젊은이도 아닙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영감님이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한번 보시겠어요? 26절 말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 영감님은요, 그리스도를 보는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 꿈을 보기 전까지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기 전까지는요, 죽을 수도 없었어요. 성령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과연 그가 품고 살았던 그 꿈대로요, 그 꿈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 28절 보세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육체는 노쇠하고 죽음의 순간은 점점 그에게 다가오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을 놓지 않고 살았어요. 내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고야 말리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기 전에는 나는 결코 죽을 수 없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그가 볼 수 있도록 하셨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장차 이 온 세상에 이루실 구원을 보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이 이제야 종이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그런 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교회의 부흥을 보기 전에는 절대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대추수의 역사, 대부흥의 역사를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제가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꿈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우리 어른들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 말이죠. 그 꿈의 실현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 꿈의 실현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배당에 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내 몸을 붙들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노인들의 심령 속에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과의 남예배를 드리면서 창세기 37장 꿈이 사람을 만들어간다는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놀란 것은 설교를 듣고 나서 많은 어른들이 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심장을 떼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심장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도하기만 하면 그 비전과 이상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 이끌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해요. 한 주간 동안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금요 저녁에도 그저께 금요일 저녁 심야 기도회 때도, 주님, 제가 사도행전을 계속 설교해야 합니까? 아니면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해야 합니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강배 전사님과 협업해서 앞으로 한 2-3달 동안 이 꿈에 관한 설교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사모하고 그 꿈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꿈이 내 심령 속에 심기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욕망이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말과 태도와 행동을 바꾸어 놓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꿈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꿈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꿈이 임하면 이제 그 꿈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꿈이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반드시 치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꿈이 그 사람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꿈에 대한 애정을 시험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가? 꿈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 닥쳐도 인생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꿈과는 도무지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해도 몸은 병들고 직장에선 잘리고 번번이 실패하고 꿈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상황까지 내몰려도 이 사람은 끝내 꿈을 포기하지 않을 사람인가? 끝까지 꿈을 붙들고 나아갈 사람인가? 이 사람은 꿈의 사람인가? 시험합니다. 요셉도 예외가 아닙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했던 말을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가 죽으면 그의 꿈은 어떻게 될까?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극한의 한계 상황에 다다르면 그 꿈은 어떻게 될까? 그래도 그 꿈이 이루어질까?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형들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형들만 궁금합니까? 아니요. 우리도 궁금하죠. 과연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내 현실은 꿈과 거리가 너무나 먼데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과연 내 꿈은 어떻게 될까? 그래도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까? 내가 무능해서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 같고 그 와중에 재정이고 재능이고 점점 더 바닥나가기 시작하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보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꿈에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이루어질까? 꿈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꿈의 사람에게서 이것이 의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가 어떻게 되는지, 그를 죽여도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입니다. 정말로 형들이요, 요셉을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그에게서 채색 옷을 벗기고요, 구덩이에 집어 던집니다. 장남 루벤이 형제들에게서 요셉을 살려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넷째인 유다가 형제들을 설득하면서 한다는 말이 고작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아버리자. 왜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해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뭐가 목적이에요? 그의 꿈을 짓밟는 게 목적이에요. 그가 노예로 팔리면 그래도 그가 꿈을 꿀 수 있겠는가? 노예로 팔리면 그래도 그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 당시 노예는 꿈꿀 수 없는 사람이에요. 꿈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성경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살 소년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강도떼가 아니에요. 자기 형제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요셉이 그때 그 순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의 입장에서는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때 느꼈을 그 감정, 생각, 그의 말과 행동, 그의 반응, 그 어떤 것도 기록하지 않아요. 무심하게도 말이죠. 다만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그때 그 순간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형들의 입을 빌려서 들려줍니다. 창세기 4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게 분명하다. 자기들에게 뜻밖의 고난이 닥치자 제일 먼저 아우에게 했던 그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죗값을 치르는 게 분명해. 여러분, 이때는요,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때로부터 무려 22년이 흐른 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제일 먼저 22년 전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죗값을 치르는 게 분명해. 그만큼 그 사건은요, 형제들에게도 다 굉장한 상처를 남긴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저질렀던 일이지만. 그러니 하물며 피해자인 요셉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요셉이 애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애걸했겠어요? 살려달라고. 다시는 형들을 무시하지 않겠다고. 아버지에게 형들이 한 일을 고자질하지 않겠다고. 앞으로 형들 말 잘 듣겠다고. 살려만 달라고. 얼마나 애걸했겠습니까? 17살 소년이 그 구덩이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애걸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형제들이 뭘 했다고요? 25절에서 음식을 먹었다.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냉정합니까? 자기 동생에 대해서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충격적인 장면을요, 몸이 건조하게 그냥 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자들조차도 요셉에 대해서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게 하지 못할 요량으로 그 순간을요, 무덤덤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몸이 건조하게.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만큼 시련이 혹독하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혼자 던져진 것만 같은, 꼼짝 못할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아무도 자기를 돕는 이가 없는, 외롭고 고독하고 두렵고,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슬그머니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때? 이러고도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어? 꿈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어? 웬만하면 꿈을 포기하지 그래. 그러면 이 구덩이에서 지금이라도 당장 끌어올려 줄 거야. 분수에 맞게 살아. 꿈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심지어 이런 목소리도 들려오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데? 네가 이 구덩이 속에서 고독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고 계신가? 아니야. 네 곁에는 아무도 없어. 너는 철저히 세상에 혼자 버려진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요셉은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면서 살아오셨어요? 꿈과 멀어지는 상황 속에서 꿈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방향으로 인생이 몰리고, 심지어 꿈을 포기해야 할 만한 극한의 상황으로 몰릴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꿈을 포기한 채 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현실에 맞추어서 인생을 사는 쪽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 시련을 감수하겠다고, 견디어내겠다고, 여러분 그쪽을 선택하셨습니까? 어릴 때 형들과 함께 덫을 놓아서 새를 잡곤 했어요. 형들이 저 산에서부터 공기총을 쏴대고
화약총을 쏴대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 새를 몰아댑니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들판에다가 땅강아지를 잡아가지고 땅강아지를 새가 딱 쪼아먹으면 그물이 탁 덮치도록 덫을 만들어서 놓는 거예요. 이게 새채라고 우리가 불렀는데요. 새들이요, 땅강아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새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고 노란 그 예쁜 새를 한 마리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새장에다 두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호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는 거예요. 새의 다리를 실로 묶어가지고 제 팔목에 묶어놨기 때문에요. 이 새가 도망칠 일은 없어요.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손을 펴면요. 이 새가 푸르륵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걸 잡아당겨요. 다시 손 위에 잡아놓고 날리면 푸르륵 날아가면 또 잡아당깁니다. 그 재미로 이 새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요. 동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하루는 조그마한 강아지를 한 마리 얻어다가 주셨는데요. 이 강아지가 얼마나 예쁘고 좋은지요. 뭐 항상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화장실에 갈 때도 데리고 다니고, 우물가에 갈 때도 데리고 다니고, 심부름 갈 때도 데리고 다니고, 심지어 학교 갈 때도 데리고 다녔다가 묶어놓고. 그렇게 이 개를 내가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데리고 다녔는지요. 이 개가, 강아지가 그만 지쳐 죽어버렸어요. 아니 강아지가 데려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영문을 몰라가지고 아니 이 강아지가 왜 죽지? 왜 죽었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 아주머니가 하신다는 말씀이 아이고 그렇게 끌고 다니니 죽지 않고 배겨. 그렇게 죽고서야 놔줄 정도로 제가 그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 새를 죽기 전에 풀어준 적이 있어요. 제가 왜 풀어줬는 줄 아세요? 이 새가요, 단 한순간도요, 날아오르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 재미로 이 새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거든요. 손바닥에 올려놔서 날아오르면 포록 날아오르면 잡아당기고, 포록 날아오면 잡아당기고, 그 재미로 넣어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매번 손 위에 올려놓으면 지칠 법도 한데요. 이 새가요, 이 조그마한 노란 새가 단 한 번도 제 손 위에 그냥 있지 않아요. 손을 펴면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뽀르륵 날아오릅니다. 단 한 번도 날아오르는 걸 포기하잖아요. 어린 저의 마음에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를 형들 몰래 놓아줬습니다. 놓쳤다고 해야 다음에 또 잡아주니까. 놓아줬다고 하면 안 잡아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가요, 날아오르기를 포기하는 순간 이미 새가 아닙니다. 하지만 날아오르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요, 끝내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나 하늘은 그 새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만 않으면요, 어떤 상황에 내몰려도 도무지 꿈을 이룰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내몰려도 그 꿈을 끝내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요, 그 꿈이 어느 순간 돌아서서 내 등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형들은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의 꿈을 뭉개뜨리려고 했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 꿈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요셉은 끝내 그 꿈을 향해 날아오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노예가 되어서도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05편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꿈을 말합니다. 꿈으로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그 꿈이 그를
단련하였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버리셨는데 그의 발을 잡고 채우고 그의 몸을 쇠사슬로 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단련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가 꿈을 끝내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포기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 꿈이 그를 이끌어가지 않을 것이고 그를 연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꿈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노예가 되어서도, 심지어 감옥에 떨어져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꿈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그를 연단하고 단련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꿈의 시험을, 첫 번째 꿈의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리처드의 얘기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가 발이 부르트도록 서점을 찾아다니면서 한쪽 귀퉁이에다 자기 책을 진열했어요. 팔리기를 기대하면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게 꿈이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아무도 그 책을 사가지 않아요. 6년, 7년, 8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9년째 되던 어느 날 캘리포니아 연안의 히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책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요, 미국 전역에 이 책이 팔리고요. 그 다음엔요, 전 세계로, 세계 2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팔려나갑니다. 무려 1000만 부가 팔려나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읽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책에서 많은 갈매기들이 날마다 물고기를 배불리 먹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의 인생이 딱 그랬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형제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아버지의 꿈이었고 저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꿈에 대해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도 후회가 없을까?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 내 인생을 바쳐도 정말로 후회가 없을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일 밤 학교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예배당에 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제 인생에 후회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고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왜 저를 만나 주셨습니까? 매일 밤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바다에 내려앉아서 물고기를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갈매기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비록 배고플지라도 바다에 내려앉는 게, 물고기를 위해 바다에 내려앉는 게 아니라 꿈을 향해 하늘로 날아오르는 갈매기 조나단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을 기도했는데요, 고3 여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라.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내 평생에 붙들고 달려갈 예수의 깃발을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에 입학했고요.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끝내 신학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꿈을 주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되고 싶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꿈, 하늘로부터 오는 꿈,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이 땅에 내려보내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하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요?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다면 더더군다나,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반드시 이루고 해야 할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노인까지도 꿈을 꾸게 하신다니까요. 마지막에라도, 인생의 마지막에라도 후회가 없도록,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받으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성령 안에서 그의 인격을 빚어내고 그의 말과 태도를 빚어내고 그의 실력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정과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꿈에 이끌려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꿈이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거치는 시험이 있어요.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지, 시련과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지 주님은 시험합니다. 그때 우리가 현실에 내몰려서, 상황에 내몰려서 꿈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비전이 성취된, 그 꿈이 이루어진 순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이 비전을 주신 하나님, 나는 무력하나 하나님은 강하시오니,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니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시오. 나를 도우셔서 이 시련을 견뎌내게 해주십시오. 이 시험을 견뎌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셔서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꿈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혹시라도 아직도 주님이 주신 꿈이 없다면 그런 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그 꿈을 주실 때까지, 나에게 밝히 보여주실 때까지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하늘의 꿈을, 성령이 주시는 꿈을 보여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꿈이 있는 분들은 주님 그 꿈의 시험을, 시련을 견뎌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땅에 보내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 주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그 꿈을 보지 못하고 하늘의 계획을 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 참으로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의 비늘을 벗겨주옵소서. 내 욕망의 비늘을 벗겨주옵소서. 하늘의 꿈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생을 붙들고 달려갈 깃발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꿈이 끌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말미암는 하늘의 꿈을 받게 해 주시고 그 꿈이 끌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꿈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꿈을 향하여 하나님 쉼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때로 많은 실패를 경험하지만, 좌절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간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며 아버지를 그 꿈을 이루시는 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견뎌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할 걸 믿어 주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시련과 시험의 순간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릴 때, 청소년기, 청년 때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꿈이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아이들에게 꿈을 주십시오. 이상을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도 비전을 받는다면 이 아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펼쳐지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 이루어 놓은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놀랍고 위대한 일을, 더 위대한 일을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꿈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격을 빚으시고 그들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하나님 세계관과 인생의 관점을 바꿔 놓으시고 하나님 이끌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놀랍고 위대한 인물들로 빚어내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에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아이들에게 임하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깊은 회심을 체험하며 인생의 비전과 목적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 인생, 꿈이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젊은 날에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은 날들 동안 이룰 일들이 하나님 어찌 그 아이들이 평생 이룰 일과 감히 비고나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큰 일을 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주님 하늘의 꿈으로 이 아이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윤소영 성도님 부부와 현승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 알아 주님 그 계획을 이루십시오. 아이를 건강하게 하시고 온전히 치료해 주셔서 부모의 꿈이 아니라 또 아이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아이를 인생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소영 성도님 부부를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하나님 연성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을 갖고 내리보내신 줄 확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아이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이 아이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계획들을 성취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의 세력을 태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뼈를 맑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깨끗하게 치료해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게 이루어진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의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는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차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끌어 가신다면 하나님, 이 아이가 얼마나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의 인격을 펴주시고 이 아이의 믿음을 세우시며 이 아이의 하나님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밝혀 보여주고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이 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온 가족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 주님 앞에 서도 후회가 없을지요. 아버지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바, 예수의 심장을 떼어주면서까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바, 그 놀라운 일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계획, 하늘의 꿈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욕심의 욕망의 비늘을, 그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하늘의 꿈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회심을 체험하며 인생의 비전을 받아 그 꿈이 이끌어가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아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이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꿈이 우리를 실현하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할 때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현승이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가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바가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이 아이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이 아이의 인생을 통하여,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이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골수를 온전케 하사 하나님 피를 맑게 하시고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아이를, 이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대합니다. 우리는 무력하나 주는 전능하시오니 주의 권능의 힘으로 이 가정과 아이를 살리시고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